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것을 따라가 살아드리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친구들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두 사건의 말씀, 요한복음 2장에는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앞서 우리가 보셨다시피 가나의 혼인 사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업을 하시는 청결 사업을 하는 그와 같은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전체적인 이 그림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신적인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성도 있고 여러 모양도 성품들이 다 나타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고 그분의 신적인 능력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이 기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셨고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순한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기까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만 단순한 분이 아니었고 랍비 이상의 선지자 이상의 사람이라는 정도까지는 인식을 하게 되었던 첫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은 포도주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유월절을 맞아서 성전에 오르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6장과 11장에서 그렇게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통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표현이 뭐냐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만일의 유월절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처음에 이 출애굽할 때에 온갖 족속들이 함께 출애굽을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만민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만민이 함께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어떠한 구조로 지었습니까? 이방인의 뜰을 두어서 이방인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민의 유월절이 되고 누구든지 주 안으로 와서 주의 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유월절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세 번의 유월절을 설명하면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유월절의 변질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할 그 성전에서 유월절이 유대인의 종교로만 전략해버렸다는 겁니다. 유월절의 변질은 대상의 변질뿐만 아니라 예배의 변질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 성전의 기능적 변질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병행구절이 마태복음 21장 13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의 본래적인 기능을 상실한, 그래서 시장통이 되어버린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청결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양 팔고 소 팔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돈 받고는 한정상에 상을 엎으시면서 모두 쫓아내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집은 뭘 하는 곳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의 원래 기능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처음 지어졌을 때에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내가 그 간구를 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과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전통을 따라서 모세오경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간구소를 들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어야 하는데, 지금 들려오는 소리는 소 우는 소리와 양이 우는 소리와 온갖 배설물의 냄새와 피비린내가 나는 그러한 시장통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의 본래 기능을 잃어버린 이 성전을 우리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시면서 지금 이 청결 사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본질을 지금 깨뚫어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사 드리는 모든 것이 행위에 있는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같은 본질적인 것과 온 열방이 주께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성전의 본질적인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은 주의 전을 삼아는 열심히 있다고 이렇게 감동을 받지만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는데 무슨 이유로 어떤 근거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다른 말로 어떤 자격이 있길래 이러한 일을 하느냐,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본래적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차라리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짓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46년간 지었다. 이 성전을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짓는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3일 만에 짓는다고? 예수님의 말에
의도와 의미를 전혀 모르는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비아냥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서 허물어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과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디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하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예언하셨던 말씀은 도리에 돌아는 남지 않게 그렇게 완전하고 완벽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존재하지 않는 제3의 성전을 또 짓겠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허물어져 버린 그 성전 터 위에만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에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했다, 알게 되었다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제자들도 이 유대인들과 같이 도무지 이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것.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고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주님이 성전이시고 예배소서 2장에 모퉁이 돌에 주님 그 모퉁이 돌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건물이 되었다.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 그리고 그 안에 누가 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당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그 교회당 속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시고 그 성전에서 누구든지 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새로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안에 우리 주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에만 모여서 예배드릴 수도 있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흩어져서 그곳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산 예배자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뒤늦게 알았지만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표적을 보고 이적들을 보고 따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삼고 잘하고 있고 온갖 좋은 말들을 하고 당신은 정말로 위대하십니다라고 칭찬할 때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바뀌면 언제든지 돌아설 그들의 속을 뻔히 아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우리가 읽었던 지난 앞선 시간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 성전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를 믿는 자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생명사역임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큰 그림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전혀 있을 수 없는 유대교가 어떻게 기독교가 됐고 유대교가 어떻게 성전의 개념으로 가득 찼던 것들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음을 복음 안에서는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예배소서 2장 20절 22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것이 복음이죠.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의 성전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들여서 온전히 예배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돼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더 나아가 주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문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교회 안으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이 성전의 본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6월절날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방인의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성전됨을 인식하면서 내가 어디 있든지 성전은 내가 그 본질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하고 더 나아가 모든 문 영혼들이 이 성전 안으로 모여들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우리 교회가 저 여러분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료하는 복등교회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아침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성전인 내가 주 안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고 문 영혼들도 인도하고 살리는 그러한 역할들 성전의 본질적인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심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난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높고 날 향한 끝없는
기도를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